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새해에는 간구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새해가 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인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입히시고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것 말씀대로 그 이루시는 그 신실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의탁하오니 이 새해에는 주님의 진리가 우리 기업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진리로 비추어진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죽은 제사와 산제사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9절 말씀을 기본 삼아 죽은 제사와 산제사의 틀린 점을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안 받으시는 재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한 사람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한 대가로 축복하신 재산과 하나님께 깨끗하게 구분하여 드리는 제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성경 말씀 4장 내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읽고 난 다음은 한 줄 한 줄 상고하며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3절 2절에 3절까지 보시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세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럼 4장 2절을 상고하여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다른 두 직업을 가진 자가 나오죠. 여기에 하나는 땀을 흘려 흙에 심은 것을 거두는 자이고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직업 중에서 우리가 땀을 흘려서 식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어차피 흙으로 만들어진 자이죠. 하나님께서 흙을 취하여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영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우리 코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육은 다 썩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버리고 이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그 호흡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하늘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하시죠. 하나는 피로 인해 생명이 있는 생축을 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직업은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원하는 대로 맞추어 주신 것이라 다 소중합니다. 한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는 기억하여 순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고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시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18절에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기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룩히 구별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지라 아무리 좋은 제물을 바치더라도 순종의 제사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면 받지 못하시죠. 분명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벨이 이렇게 첫 열매를 거둬서 양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생명 있는 짐승을 잡아 피를 땅에 쏟고 짐승의 기름을 불에 태워 사르면 주님께서 그 태운 기름을 흡양하시고 축복하신다 하셨어요. 그렇게 정하신 주님의 방식입니다. 구약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순종하라고 그리하여 축복을 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그 어느 제사보다 낫다 하셨죠. 자, 제물 예배를 아주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명령하신 레위기를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3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15절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 허리 근방에 있는 모든 것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레위기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제사장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7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하고 주셨어요. 어떻게 하시라는 것을 율법을 그대로 지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우리의 순종이지 제물 자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단지 그렇게 방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짐승에 전가하는 그래서 짐승을 살라 주님께서 흡양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다 완전히 해방시키기까지는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물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실 때까지 이 제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에 신약에서는 다 해방시키셨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짐승에 전가시켜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구약시대의 제물제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할 수 있도록 거룩히 구별된 첫 양이나 염소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 모습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는 이 제물 예배가 예수님의 희생을 예로 하실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정확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들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죠?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5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은 어린 양, 제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선포합니다. 신약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가인과 이 에벨의 제물은 순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순종의 고백에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생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실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오른쪽에 닷을 내리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가두래 나리 새돌이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순종하죠. 할렐루야. 순종은 주님 앞에 아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아시는 것처럼 너무 많이 잡혀 옆에 있는 배까지 동원에 약축배가 가득하게 채워져 물속에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죠. 하고 누가복음 6절에 7절을 보시면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두 배가 다 물속에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주님의 말씀하신 명령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렇게 내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 것까지도 다 채워지게 되어버렸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에는 그 대가로 주님의 축복이 따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상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시죠. 순종하면 모든 도를 행할 때 주님께서 복도 주시고 땅에서 우리의 생명도 길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랫동안 살게 하신다 하셔요. 땅에서 복을 받아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시죠.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 죄인을 구하시러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 그 말씀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 9절 창세기 4장 3절과 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삶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 둘의 제물을 여호와께서 아벨 것만 연락하셨다 하십니다. 분명 여호와께서 첫 열매의 것으로 제물을 불살라 드리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자기의 농사 지은 것을 거둔 첫 열매에 거둔 곡식으로 생명이 있는 재물을 사서 드렸어야 하죠. 단지 아벨은 목축자라 목축에서 첫 양을 자기 재산을 구별하여 드렸지만 농사는 거둔 만큼 거둔 자의 재산이 됩니다. 양식이 되죠. 그러면 그 첫 번째로 거둔 이 곡식을 양으로 바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니까요. 그대로 명령을 따라 하라 하면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으로 하라 해서 아벨의 것을 받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제물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 짐승의 제물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한다. 구약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근데 그것조차도 가인은 따르지 않고 죽은 것을 드렸고 생명이 없는 것을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산 것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받으신 것이죠. 신약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시죠? 예수님도 사신 자체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라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시죠. 죽은 짐승이나 흠이 있는 것으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또 먹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2장 20절에 보면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21절에 무릇 서운한 것을 갚으려거든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도 누군가 어떤 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에게 우리가 뭔가 구별해서 드리죠. 선물을 드릴 때 우리 그냥 아무거나 사다가 집에 있는 것 갖다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구별해서 만약 우리가 대통령에게 뭔가 선물을 드린다 하고 또 은혜를 받은 자에게 뭔가 드린다 할 때도 우리가 구별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값비싼 것으로 가게에서 구별하여서 그분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아니면 대통령에게 우리가 준다 해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인데 아무거나 그냥 흠 있는 것으로 어떻게 드립니까? 이거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인간인지라 죄를 짓는 인간인지라 하나님께서 다 가르치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근데 이렇게도 안 하는 가인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복을 못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우리를 따른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레위기 22장 22절에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위의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흠 있는 것을 가져오지 말라고. 23절에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는 쓰려니와 서원한 것을 가품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 주님한테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재물을 갖다가 이렇게 부족한 걸로 드리면 주님께서 안 받는다고 그래요. 연락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25절에 너희는 외방인에게서 너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결점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은 연락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백성들에게. 예를 들어보면 저희 딸아이의 친구 아이는 남을 잘 챙기는 인정이 참 많은 친구예요. 하지만 인정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마음이 열어져야 이제 예수님을 구원을 받으니까요. 영적인 것이라 영적인 방해가 있고 또 개인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 아이가 저희 가족 선물을 들고 찾아왔는데 저는 그 아이의 선한 그 인정이 주님께서 받으시도록 그 아이에게 알아듣도록 설명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사람의 인정인지라 하늘에 상급이 없단다. 하지만 너의 그 인정의 챙김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너의 그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너를 의롭다 하시고 너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너의 하는 그 착한 행실을 보시고 너를 연락하시고 축복하신단다 하고 그 아이에게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알았어요 하고 대답을 하더군요. 이제 거두는 이는 주님이시죠. 저는 그 아이를 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항상 기도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꼭 그 가정을 다 완전히 구원해 주시라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시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죠? 예수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직 민수기 18장 29절에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그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연락이 되어야 하죠. 연락되지 못한 것은 주님이 선하지 못하고 악한 자라 합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올바른 자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주님은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는 자의 그 모습에서 주님께서 축복이 흘러내립니다. 주님의 축복이.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제물을 드리지 않았으면서도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열기를 냅니다. 이런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 받지 못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죽은 제물과 산 제물을 가려 받으시죠. 영생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생명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함이라 비추시죠. 여기에 이사야서 1장 13절에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연락되는 제물을 드리라 하시죠. 레위기 22장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든지 연락될 수 있는 대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것으로, 그러니까 다 완전한 것으로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비싸고 좋은 수양과 수수한 수염소를 드린다 하죠. 이 제물들은 집안의 재산을 더하여 주는 최고의 제물입니다. 시편 66장 15절에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죠. 다윗의 축복은 어마어마하죠. 셀 수 없게 많은 축복을 받은 자이죠. 주님께서 밖에 나가도 복을 받고 안으로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는 자로 만드셨어요. 다윗을.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렸으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자기가 쓰는 침실보다 허술하다 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자라 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짓게 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9절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너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사무엘하 12절에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웠는데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자사손손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 왕자리가 그대로 계속해서 흐른다는 것을 왕권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해서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원된 자녀들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계시는 것이죠. 사무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의 보좌가 보존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이런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의 새로운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종합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거룩히 구분시켜서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구별된 희생으로 연락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이 따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드리려고 할 때는 과일을 사서 교회에서 바칠 때도 엄청난 큰 과일 바구니를 사서 그 과일을 종류대로 다 사갖고 하나하나 다 집어서 주님 앞에 드렸었어요. 그때는 너무나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저 주님께 좋은 거를 다 드리고 싶어. 그때는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 드리는 재물도 이렇게 넓어지게 되고 풍족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이제 주님을 향하여 막 달려갈 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막 일으키셔요. 그럴 때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소원이 막 일어납니다.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11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제물일 수도 있죠. 11조는 주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속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구별해서 너희가 버는 것에서 11조 10%만 떼서 나에게 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주님께서 이제 은혜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는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가르치라 하셨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르쳐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는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 그 각자의 믿음에 맞게 움직이셔서 이제 각자가 이제 마음을 이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인정하는 조그만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가 번창되는 것이죠. 교회가 커지고 주님 나라가 번창되어 영원히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민족들이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나라에 우리가 10%를 내라 했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냈을 때 주님의 나라가 강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가 번창되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선하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낼 때는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라고 하시죠. 다 연락되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의 경험은 11조를 내기 전에는 항상 빚에 눌려 살았어요. 항상 빚이 있었어요. 그리고 빚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도 아니 됐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누구나 다 빚이 있고 사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사랑의 빚만 지라고 했는데 근데 항상 빚에 눌려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죄가 된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순간에 11조를 구별하라는 말씀이 제 심령에 와서 그냥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11조를 구별했습니다. 큰 집도 팔고 적은 집을 이사가서 11조를 구별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느 순간에 다 빚에서 해방이 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빌리지 않아도 풍족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다 이제 각자에게 주님께 주신 은혜대로 이제 그 믿음에 맞게 내시면 됩니다. 이제 단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구별해서 드릴 때 축복이 온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11조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나에게 빚진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더욱더 채워질수록 우리가 이제 성숙한 자가 될 때 이제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자가 되겠죠. 할렐루야.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심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께 참 많은 감사를 드립시다.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식과 확실하게 행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축복도 새롭게 기억하였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다 주님께 거룩히 준비하여 드리는 합당한 제물로 인해 각 가정에 많은 축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한 것보다도 또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더하여 채워주시는 주님의 풍성함도 주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고 받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앤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럼 지금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아멘.